예.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어떤 사람이 와갖고 겐저스 강에 모욕을 하면은 극락세계에 이른다 그러는데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부처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씩 웃으면서 그러면은 그 겐저스 강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가장 먼저 극락에 가겠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처님은 그 무아를 강조했죠. 고정된 실체가 없다. 성주개공 모였다가 성주 머물렀다가 흩어졌다가 사라지는 성주개공 재범무아 재행무상 이것을 강조했는데 그리고 이 아트만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 아트만은 없다. 이것이 무하다. 이 부처님의 그 불교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불교를 만들어낸 이유가 아트만에 매달리 갖고 계급제 인도 사회가 뭐 브라만, 카스트, 천민계급 이런 식으로 나눠 갖고 뭐 카스트나 브라만은 죽어도 또 카스트나 브라만으로 태어나고 천민계급은 죽어도 또 천면 태어나고 요즘 그 달라이 라마 구가 지금 만약에 부처님이 살아 계셨다면 달라이 라마를 어떻게 당장 그 외도라고 쫓아냈지 않았을까 싶어요. 달라이 라마는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죽으면 또 달라이 라마로 난다 이거. 이제 부처님은 이런 이야기. 시절 인연을 만나갖고 그 연기법에 의해서 연기법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업장에 따라서 다음 세대에 동물로 태어나든지 뭐 소로도 태어나고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이러는 거지. 어찌 고정된 아트만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한 200년 후에 인도의 그 아소카 왕이 인도 전체를 통일했어요. 가장 이제 첫 통일 그 국왕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소카 왕이 자기가 그 전쟁을 통해서 인도를 통일시키는 와중에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형제들조차도 자기의 정적은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교에 기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아소카 왕이 좋아했던 종교가 불교였습니다. 그래갖고 부처님의 흔적이 남았는 곳은 다 탑을 세우고 또 사리가 모셔놓은 탑은 열어갖고 그 사리들을 뭐 그 자기 나라뿐만 인도 안에서뿐만 아니라 외국까지도 전해주고 어쨌든 간에 그 불교에 대해서 아소카 왕이 엄청나게 국교로 만들었죠. 불교를 국교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 힌두교인들도 그 국왕이 워낙 그 강조하니까 힌두교인들도 불교로 종교 이거 그걸 뭐라 하나 종교 뭐 변질했다 해야 되나 뭐 이래 되노 하여튼 종교를 바꿨다 아닙니까? 그 바꾸는 그 힌두교 그 세력들이 그 당시에 한 5만 명쯤 된다 하더라고. 하나의 큰 세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의 불교가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분파 불교가 막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어떤 갈라지면서 대표적인 것이 공양을 나갔을 때 돈을 받으면 안 된다. 돈을 받아갖고 공양물을 대신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도시 사는 그 승려들하고 저기 산골짜기에 사는 승려들하고 틀리지 않겠습니까? 도시 사는 사람들은 승려가 오는데 언제 밥해갖고 그 승려한테 주겠습니까?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 지금 또 그 어떤 승려가 빵집 옆에 이렇게 서가 있다 이거라. 그러면은 신도가 그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사갖고 이 승려한테 줘야 되는. 그 도시에 같으면 옷에 같으면은 그냥 10,000원짜리고 하나 이어주면은
네가 빵을 사 먹든지 뭐 떡을 사 먹든지 알아서 하시오 이래 되는데 그 분파가 일어난 이유가 그런 것들로 인해 갖고 야 이제 뭐 음식이 남으면은 버려야 된다 또는 뭐그 정심 공양 받아 갖고 나오면은 저녁에 묻어도 된다 뭐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로 인해 갖고 확 찢어졌는데 그게 한 200년 후에 아소카 왕이 중국을 통일하고 그 힌두교인들을 교화시켰다 하더라. 불교로 교화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힌두교의 사상을 갖고 있으면서 옷만 바꿔입었다 이런 이야기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불교 스님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상은 뭡니까? 아트만 사상을 그냥 갖고 있다. 그 아트만 사상이 지금 또 보면은 그 영혼이 있어서 영혼은 죽지 않고 계속 윤회를 하고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지금의 스님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스님들도 꽤 많아요. 지금 또 보면은 그 유튜브상에 보면은 뭐 어쩌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안 그렇습니까? 김대거인 뭐 어떤 주하고 손바닥에 자기 이름을 새겨 갖고 나왔나는 동 김대거이가 뭐 누군가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식 아닙니까? 뭐 원한을 갖고 추구 갖고 뭐 자기의 원수 집에 아들로 태어나 갖고 예쁘게 뭐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탁 죽음으로써 그 원수를 가슴 아프게 만들었다는 그 아트만을 강조하는 지금 또 스님이면서도 불구하고 부처의 무화설을 부정하고 아트만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 뭐 어느 게 옳고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느 그 제자가 공자님한테 물었어요. 공자님 사후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공자님이 하는 말씀이 현실도 모르는데 사후의 세계를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딱 잘라버렸어요. 부처님도 내가 뭐 미리 저 과거 생에 뭐 사슴도 되고 뭐도 되고 뭐 자기 그 전생 이야기를 쫙 하고 또 미래에 되면 뭐 저 극락세계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 갖고 누가 질문을 하면은 부처님 전생이 있습니까? 하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이 논쟁을 한다는 이 자체가 희론. 이런 것을 갖고 논쟁한다는 것은 희론에 불과하다. 전생이 있고 없나? 그럼 아토만이 있나 없나? 무한냐 아토만이냐? 이래 됐을 때 그걸 갖고 논쟁한다는 것은 희론에 불과하다. 이런 믿음의 문제지. 어떻게? 어떤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 극락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돌아온다면은 나는 극락 세계를 믿겠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돌아와서 천국에 가는 이야기를 한다면은 누구나 천국을 믿겠죠. 그러나 아무도 돌아온다는 것 없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니면 아트만을 믿고 있는 힌두교의 말이 맞는지 그건 알 길이 없다. 그건 단지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죠. 믿으면 부처님을 믿으면은 뭐하고 힌두교를 믿으면 아트만이고 이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뭐 어떤 그걸 어떻게 그걸 증명해달라. 그 달라이 라마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나는 윤회설을 믿는다. 내 윤회설에 대해서 윤회하지 않는다는 그 증거를 갖고 온다면 나는 내가 윤회설을 믿지 않겠다. 이래 말이에요. 누가 그 증거를 갖다 대겠습니까? 이거는 믿음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깨달음, 참나, 견성 거기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 아닙니까? 이거 믿음의 문제지 뭐 그걸 참나를 내놔봐라. 왜 내놓냐? 그래서
작용하는 곳에 있다. 이런 정도밖에 굳이 한다면 작용되는 곳에 거기에 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은 일심조차도 없다고 하면 그러면 가만히 있는 이자가 우리가 일심에서 나오면 진전문과 생멸문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러면 이 생멸문은 중생이고 진전문은 불심이다 했을 때 가만히 있는 이 상태에서 이게 부처입니까 중생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또는 부처다. 또는 중생이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안 알고 있을 때. 무슨 작용을 해야 불심으로 그렇게 작용했는지 아니면 중생심으로 그렇게 했는지에 따라서 작용에 따라서 지금 너의 행위가 보니까 너가 불심이다. 또는 너가 지금 하는 짓거리가 중생의 짓거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깨닫는다 하면 본래 면목,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이든고 너희 본래 면목이 뭐냐 이 말입니다. 깨닫는다. 거기서 화두해갖고 이게 나의 참나다. 본래 면목. 본래 면목, 본래로 돌아간다. 했을 때 이 본래가 뭐냐? 그걸 알아야 본래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본래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본래로 돌아가노? 본래로 돌아가려면은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할 때 본래로 돌아갈 수 있다 했는데 그럼 방법은 알았어요. 그럼 본래는 뭐냐? 어디 있길래 본래로 돌아간단 말이오? 이 본래가 뭐냐 이걸 했을 때 우리는 이 절에 가면은 5층 석탑이 있습니다. 5층 석탑. 5층 석탑을 뭘 했는가 하면 우리가 발부터 지, 수, 물수자는 우리 생식기 쪽에 지, 수, 하, 가수 지, 수, 하, 풍 발음이잖아요. 코에서부터 그러면은 지, 수, 하, 풍 4대가 나오지요. 그럼 5층 석탑이고 4층 석탑이 되는데 왜 5층 석탑 하셨어요? 이 머리가 공으로 공. 그래서 지수하풍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양 아래에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며 태양 아래에 지수하풍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다. 이 육체 아닙니까? 육신이다. 그러니까 지수하풍으로 시절 인연을 만나갖고 연기법에 의해서 어떤 몸뚱아리가 되었다 아닙니까? 연기법에 의해서 짐승도 되고 사람도 되고 지수하풍이 모여서 그러니까 지수하풍 공인데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그야말로 텅 빈 상태 번뇌망상 분별심이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땅 모든 만물을 길러낸다 아닙니까? 거기에 땅이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그냥 자신의 본분사대로 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물도 마찬가지야. 물도 흘러가면서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들한테 물을 제공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자기 물도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 흘러가면서 청정해지는 거. 하도 마찬가지. 우리 몸속에 적절한 온도가 되어 있을 때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불이 그렇게 하려는 목적이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냥. 풍도 안 그렇고 바람풍도 이 바람이 불어갖고 이 조화를 시켜줘야 모든 사물이 생존해 간다 아닙니까? 그리고 햇볕 태양이 왜 뜨느냐? 태양이 우리한테 왜 밝음을 주느냐? 모든 만물을 살려내기 위해서 태양이 뜬다. 이러면은 중생이죠. 중생심에서 나오는 이야기야. 그냥 자신의 본분사. 달마대사가 중국에서 무슨 이유로, 인도에서 무슨 이유로 중국에 왔느냐 했을 때, 그거는
그 인도에 이제 뭐 불교가 망하고 뭐 또 대승불교를 중국에다 전파시키기 하기 위해서 달마대사가 왔다. 이래 생각하면 이게 중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생심, 분별심. 그럼 왜 왔느냐? 자신의 생명, 시절 인연을 만나갖고 지금 여기서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해나가고 있을 뿐. 거기에는 아무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나의 그 중생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로 돌아간다는 것은 거기 청정함, 물, 땅, 물, 공기, 바람, 불과 같은 아주 순수한 그 자리, 분별심이 없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본래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유마경에서 지금 유마가 이제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갖고 아프다 하니까 이제 막 그 유마는 어느 정도의 순정하면 막 쉽게 말해갖고 부처님의 아바타다 이런 생각하면 똑같아요. 부처님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거사다. 그 아주 그 당시 화려한 도시에서 그 장자 요새 같으면은 뭐 채부자 좀 됐겠죠. 저 경주에 가면 채부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채부자, 존경받는 채부자의 이치에 있는 것이 유마. 돈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재능도 있고 도술도 피울 줄 알고 거의 부처님 수준에 있는 유마였어요. 그래갖고 그 도시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된 그런 유마였어요. 그래서 유마가 어느 날 이제 아프다 하고 소문을 쫙 내니까 그 국왕부터 시작해갖고 왕자들 뭐 다 이제 백문안 온다 합니까? 그 백문안 온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법을 펼치는 거죠. 설법을 펼치면서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이 몸뚱어리는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진 이 몸뚱어리, 그리고 생각, 분별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생각, 이거는 때가 되면 다 흩어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정말 좋아해야 될 것은 뭐냐? 법신을 좋아해야 된다. 법신, 하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뚱어리는 어떻게 보면 하신이죠. 우리 몸 자체만 보면은 하신에 불과하다. 우리 진짜로 말하는 참나, 본래 메모, 이것이 뭐냐? 이게 법신입니다. 이게 법신. 이 법신은 하신 참나는 불생불멸이다. 이런 이야기. 불생불멸. 그리고 몸뚱어리는 뭡니까? 나고 죽고. 그리고 또 하나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생각.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혼은 불멸이다. 이게 힌두교 사상이다. 그럼 불교는 무하다 이랬는데 영혼은 죽지 않고 돌고 돌고 돈다. 특히나 달라이라마. 그 사람들은 달라이라마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가만 보면은 우리가 달라이라마를 따르는 이유는 인도에서 불교가 망한 주 원인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불교가 깨달음만을 가리키는 곳이라면 초기 부처님처럼 뭐 1200대중을 거느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수도승들, 오직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모여있던 사람들, 요것만을 유지했다면 지금 현재 한국 불교에 있어서 스님들이 한 10,000명 정도 된다 그러네요. 한 10,000명. 스님들이 10,000명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불교대학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오직 깨달음만 가르치는 것이 불교라고 했을 때 신도는 제가 불자는 뭐 스님의 한 10배 정도 잡아준다 해도 10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한 20배 해도 한 20만 명. 그러면은 정말 지금 대한민국에 깨달음을 얻게 한 불제자들은 20만을 넘기 어렵다. 그리고 갖고야 무슨 종교가 되겠노? 그럼 절은 누가 짓고 어떤 돈으로 절을 짓고 탑은 누가 세우노? 거기에 요청 불교가 들어온다 아닙니까?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외면은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다. 천도제를 지내면은 뭐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 이런 요청 불교를 동시에 같이 하니까 그래도 지금이면 아마 현재 우리나라의 불교 신자가 한 800만 명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깨달음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요청불교에 의해서 그까지 다 끌어안고 가는 것이 지금의 불교인데, 이 불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쿵저렇쿵, 부처님 성철 스님이 어느 부산에 가고 어느 절에다가 대놓고 왜 그 부처님한테 와서 손이야 발이야 빌고 스스로 부처 되려고 하지는 않고 왜 부처님 앞에 비느냐, 뭐 이런 식으로 불전에 뭐 돈 넣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본부로부터 다시는 성철 스님을 외부 강사로 초빙해서 절에서 강의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이래 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게 옳고 그름은 뭐 굳이 따질 게 뭐 있겠네. 옳고 그름을 따지기는 어렵고, 그러나 이거 믿음인데, 그러나 만약에 그 기독교를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거기는 오직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이거는 뭐 100% 자기 신앙이네 그러고 가면 되고, 불교의 부처는 무아를 강조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도 스님이라고 승복을 입고 입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트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는 아니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